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였는데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소리치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런 자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옵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아비새는 이 시므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강하게 반발하죠.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므이가 분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의 용서구함을 받아들여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비새의 말을 단호하게 일축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대고도 속삭이죠. 네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이는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수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떠올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용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용서의 일이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긍휼하심과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 긍휼과 사랑을 가장 먼저 흘려보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이 안다는 이유로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큰 상처를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로 인한 이런저런 불만을 방치해뒀다가 그것이 상처가 되고 분노로까지 이어진 분이 계시다면 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범위가 나에게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웃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앞에 나온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적이 있었죠. 무비보셋이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의 집이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 전체를 시바에게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26절, 27절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있으면서 다윗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 치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즉, 거짓말을 했더라도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자신을 도운 시바가 나은가? 아니면 다윗이 돌아오길 바라며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고 기다린 자가 더 나은가? 결국 다윗은 시바에게 준 땅의 절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귀환을 기뻐할 뿐이니 자신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다윗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판결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판결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이 아기를 둘로 나눠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판결을 하는 것도 같고 둘로 나누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판결을 명재판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재판을 명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로 나누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판결하는 사람의 자세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그러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죠. 다윗이 말한 둘로 나누라라는 말은 가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은 속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냥 정치적인 판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니 둘이 나눠라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앞으로도 다윗이 계속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어가고 다윗의 치적에 계속해서 흠집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가도 무비보셋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급하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진실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느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매 순간 어떤 판단의 순간 어떤 결정의 순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묻는 입과 듣는 귀가 있길 바라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손과 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물으며 내 발에 등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